네. 네, 우리 TBC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지난주 질문 성서 통독을 위한 질문들 3장 다 받으셨지요, 다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지 나눠드린 거에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3번 문제에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적어드렸지만 계약을 맺는 행위,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행위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약속이었고,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언약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편무계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둘 다 지나가는 계약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횃불, 하나님만이 지나가셔서 언약 이행의 의무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에서 제가 그 문제를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1절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완전히 행하라, 이거를 다 써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거는 사실은 10절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조금 말을 헷갈리게 말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그래서 제가 다 써놔 드렸을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드렸던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답은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행하라 하셨던 그것을 적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코멘트 마치고요. 저희 이어서 오늘 TBC 성경 공부 우리 김종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청년 주일이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아침부터 기를 썼습니다. 용을 썼는데 지금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이 38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을 발견하시겠어요? 앞에 나온 38분의 공통점: 잘생겼다, 예쁘다, 네, 파란색 옷.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내건 주제는 파란 마음 파랗게. 그래서 더 파랗게 우기더라고요. 하얀색 같은데도 파란색이래. 저런 옷도 막 파란색이래. 지금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말이야. 하늘, 아주 연한 하늘빛인데 파란색이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원래 앉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앉아서 하기가 죄송스럽네요. 죄송스러워서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단상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를 두 가지 하나님 체험, 베델 체험과 분이엘 체험 두 가지로 그냥 제가 써본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구나,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특별히 족장들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지도자들, 이게 전부 다 성경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택함 받은 거를 운명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운명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택함 받았으니 택함에서 제외될 일이 없을 거다. 이게 우리 운명이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또 혈통상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 혈통으로 계속 자기네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특히 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복을 받을 만했기에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택함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택함 받는 걸로 그냥 바로 선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운명론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삭의 이야기는 왜 공부 안 하나? 이삭의 이야기가 분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붙어 있고요. 이삭의 나이 든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삶을 다룬 이야기는 순수하게 이삭만 나오는 이야기는 26장밖에 없어요. 거기 이야기도 보면 대부분 아버지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땅을 넓혀가면서 우물을 확장해 가면서 이제 영토를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이하고의 사이에서 이삭이 굉장히 공들여서 부인을 얻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레베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가 좋으세요? 레베카가 좋으세요? 레베카가 좀 있어 보이죠? 그 레베카가 너무 이쁘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하고 싸울 때 혹시 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를 뺏어갈까 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내 여동생이다. 그래서 살려고 모색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자리 잡은 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들락날락 뭐 우물 갖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아요. 이게 야곱의 출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만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족장의 혈통으로는 대단히 소중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그 이삭의 아버지를 읽으면서 또 이삭의 아들을 읽으면서 이삭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삭의 공부를 하지 않을, 이거 지금 저한테서 나는 소리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눠드린 창세기 단상은 야곱의 생애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 체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운명론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택받았던 것이 실제에 선택받았던 삶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게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아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2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36장 43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고 오늘 찬송으로 야곱의 축복을 하셨습니다만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이야기에 붙어있는 이야기여서 다음 주에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음 주에 한번 더 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성경의 사람 선택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걸 보여주죠. 근데 여기 출생에서부터 보면 에서라고 하는 뜻, 이것은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붉은 색깔, 사람이 뻘겋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피부가 뻘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붉은 털이 온몸에 나 있어서 굉장히 붉었다. 에서는 팔에도 붉은 털이 둥실둥실 나서 아버지가 에서의 팔을 잡아보고 자기 맏아들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이따가도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을 평가할 때요, 성경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기능으로 평가해요. 야곱과 에서는 외모에 나타난 걸로 했고 야곱이라는 뜻은 뭐예요? 야곱은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야곱의 두 아내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레아를 소개할 때 그는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라헬을 이야기할 때는 그는 대단히 아리따고 고왔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기준이 객관적이어야지. 고발당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요. 성경은 이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성택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붉은 털이 난 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나이로 자랐습니다. 상남자로 자랐어요. 맨날 사냥하고 동물 잡아다가 아버지 즐겁게 하고. 근데 반면에 야곱은 마마보이로 자랐어요. 집에서 요리도 없고 엄마한테 즐거운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남자를 택하시겠어요? 에서.
우리 정영욱 전사는 에서를 찾느라고 아직까지도 에서가 좋은 사람, 우리 판수정 회장님. 야곱이 좋은 사람, 여기 물을게요. 사윗감으로 에서가 좋으신 분 없어요? 야곱이 좋으신 분? 아니, 결과를 따지지 말고요, 이 성향만 놓고. 어떤 분은 그러던데요, 짐승만 많이 잡아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돌아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성경이 보는 기준하고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던 독일 성서 신학자가 있어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천년과 하루 뭐 이런 신학책으로 아주 1980년대 아주 큰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저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거 안 따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지향이 무엇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움켜잡기도 했지만 속이고, 그 다음에 가로채고, 또 문제 생기면 도망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했다 이거죠. 근데 이걸 택할 때 에서는 미련했다, 잘 속아 넘어가서 바보 같은 놈이었다, 이래서 택함 못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야곱이 교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움켜잡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이것도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스터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인생의 한평생 동안 추구했던 기본 가치가 무엇이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지난주 맞나요? 뭐 이야기했습니까? 세 가지 실존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미적인 실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맛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디 좋은 데 있다 그러면 막 가야 되고, 클럽이 좋다 그러면 클럽 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적 실존 위에 윤리적인 실존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판단을 해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실존이 있다. 이게 인생으로서는 창조의 질서의 기본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돼야 된다는데, 베스터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영적인 동기 지향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좀 잘못 들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덜 도덕적이어도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평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성경의 선택을 받는 것, 야곱을 선택하는 성경의 눈은 바로 인생의 영적인 지평을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깔고 우리가 성경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그 복을 가로채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란으로 도망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야곱. 그 다음에 베델에서의 야곱. 이 네 가지 단계로 야곱의 생애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이 가정,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자녀 교육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서로 편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기 데리고 놀기 좋은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에게 복이 가도록 아주 치밀한 내적인 갈등과 작전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서 이삭은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리브가는 그 영적인 파워를 빼뜨릴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베스트만의 이야기로 하면 영적인 축복을 아주 갈급했던 그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리브가와 야곱과 이렇게 선택해서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서를 편에 이거 마이크 주십시오. 자꾸 지적돼서 안 돼. 에서를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또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각각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일종의 격가지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저놈은 사냥을 잘해오니까 굉장히 정말 믿음직하다 그래야 되고, 쟤는 아주 곰살맞게 자라기 때문에 나한테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놈은 텄어 맨날 밖으로만 돌 거야 뭐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아이들은 빗나가게 돼 있고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에서를 편애했던 이삭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권을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에서가 자기가 정확하게 축복권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빗나가기 시작했고 격가지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저기 어디에 보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더라. 그런데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나가서 막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한사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종족인 우리 민족하고 결혼해라. 이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래서 에서의 삶이 결정적으로 빗나가게 된 거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이었다. 편애도 제대로 편애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 편애 때문에 곁나갔던 것. 그 다음에 야곱을 편애한 리브가는 복은 줄 수 있었지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모든 가족이 더 이상 모여 살 수 없고 실제로 리브가는 살아생전에 야곱을 다시 못 봅니다. 그걸로 복을 뺏어주고 그 다음에 끝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리브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왜 그렇게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는가. 그러니까 형이 무슨 빈틈만 보이면 장자권을 뺏어내려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보다가 작전을 짜서 사냥 나가서 굉장히 허기진 상태에서 돌아온 그 형을 속여서 그까짓 것 장자권 뭐에 쓰겠느냐, 나한테 넘겨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죽을 하나 써줄게. 팥죽이라고 해야겠지만 팥죽은 아닌 거죠. 뭔가 아주 기가 막힌 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건대 장자를 통해서 제사가 내려가고 장자를 통해서 가문의 대표의 권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고대 사회의 풍습에는 장자는 모든 상속에 있어서 2배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모든 상속에 있어서 2배를 갖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축복의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졌던 이 축복권, 그러니까 이 가정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내려가냐라고 하는 거는 장자가 갖는 권리였어요. 근데 그 장자의 권리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게 성경의 역사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셨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보는 3가지 중에 2번째가 3번째인가요? 마지막이 장자가 아닌 아들을 통한 축복의 계승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가문의 영적인 축복, 누가 이 가문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거냐 하는 그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대단히 소중했어요. 에서가 이거를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 문제가 있는 발상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고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냈고 그가 결국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달란트,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장자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 되었으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장이 되었으면 속회에서, 여러분이 찬양대원이 되었으면 찬양대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무슨 전도대원이 되었으면 그 전도대에서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확실하게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그 가계도에서 제껴진다는 것이 이삭과 이 야곱의 가문에서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장자권, 이걸 잘 수행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장자권을 유지하는 일에 에서는 가장 크게 장애를 받았던 게 팥죽의 유혹이었죠.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곰곰이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영적인 장자권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다양한 조건들, 이런저런 시간의 조건, 이런저런 명예의 조건, 아마 다른 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 순위로 밀어내고 그 다음 순위로 밀어내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팥죽일 거예요. 그걸 잘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잘 이기시고 장자권을 확실하게 챙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성경이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베스트만의 이야기를 따르면 영적인 지향,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소중하긴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결혼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야곱은 2차례나 소개가 되는데 에서는 단 한 채로도 그런 경험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에서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경험이 나오겠죠. 근데 에서에게는 그런 경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우리의 자녀를 영적인 장자로 야곱처럼 그렇게 키워내려면 결혼 문제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요. 결혼 문제 진짜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다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간직하셔야 될 게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장으로 하는 것. 이게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부터 복의 이야기까지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란으로 간 야곱입니다. 하란 땅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잘 보이세요?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이 밑에 없구나. 너무 올라갔어요. 큰 걸로 하세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밑으로. 네. 네. 저기 베델이라고 여리고 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지들의 집합소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베델 밑에 한 60km 정도 지점에 브엘세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하란이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중간쯤 간 게 아니에요. 한 60km 정도 떨어져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체험을. 그러고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자기 집 동네를 떠나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신도 없고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종족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주적인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게 베델의 체험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800km 가는 것 중에 겨우 10분의 1도 못 가서 지금 야곱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발견했던 거예요.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쯤 되는 데 같아요. 터키. 저게 어디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게. 하란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온 데가 하란이. 그러니까 이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체험, 대단히 소중합니다. 베델의 체험에서 우주적인 하나님, 우리 동네 우리 집을 떠나서도 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대단히 소중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창세기 단상에 썼는데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서원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서원이 뭔가? 야곱의 서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이죠.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대단히 초창기 하나님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거의 가나안 신을 예배하는 이방 신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 아주 질 낮은 서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의 체험이 굉장히 황홀한 것이었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곧바로 정신 차려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나를 여기 안전하게 되돌아오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도 내고 뭐 다 하겠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란에서의 경험의 핵심은 라반과의 만남입니다. 외삼촌 라반.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속이는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는 속아 넘어가는 야곱으로 전환이 돼요. 속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속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에서는 야곱으로서는 자기 인생의 교정을 겪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속은 게 부인을 얻을 때죠. 부인을 얻을 때 처음 만난 게 라헬이었습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라헬을 만났는데 첫눈에 완전히 인생이 저 여자는 내 여자다. 자기 어떻게 됩니까? 사촌 동생이죠. 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됐던 시절은 아니니까. 근데 그 여자 라헬을 보면서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냐? 너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건 아마 당시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집참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집참금으로 재산을 주고 사오는 건데 부인을, 돈이 한 푼도 없이 그냥 도망을 갔으니까 7년 동안의 품삯으로 퉁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7년을 퉁을 치고, 그리고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하고 오로지 그 부인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했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봤더니 뭐예요? 레아더라.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크게 당한 사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반의 입장은 뭐였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온 거는 이해하겠는데 레아는 그럼 어떤 존재예요? 레아는 좀 덜 곱고 덜 알이 땄다 뭐 이런 정도로 비교가 나가야 되는데 시력이 약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 게 레아로서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레아는 시각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첫눈에 봐도 저희하고는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 라반의 마음에는 쟤부터 치워야 그 다음에 애가 같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좋다, 예쁜 라헬을 이용해서 끼워 넣기로 해서 같이 넘기자라고 하는 게 라반의 속셈이었던 거죠. 이 라반의 이 속셈에 그 천하의 신출귀몰한 야곱이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14년을 허비를 했어요. 14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황망함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냈던 건데 지금은 눈 뜨고 뻔히 7년 동안 일을 하고 고스란히 당했던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증식 과정, 재산 증식 과정,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잘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실제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7년은 자기 둘째 딸, 그 다음 7년 또 둘째 딸 위해서 14년을 그냥 무료로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이제 라헬을 얻고 나서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다시 라반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 알게 될 테니까 내 일을 해주고 너 재산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야곱이 제안한 게 삼촌이 갖고 있는 양과 염소, 그러니까 양은 희잖아요. 염소는 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 양, 검은 소는 전부 다 삼촌이 다 하고, 혹시라도 그 중에 얼룩배기, 점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날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은 희고 염소는 검으니까 이 중간에 잡종으로서 희한하게 나오는 거 아주 소수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저한테는 전배기만 다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제안을 해 야곱이. 그래서 삼촌이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아무리 해봐도 흰색 양들 사이에서는 계속 흰색 새끼만 나올 테고 검은색 염소에서는 검은색 새끼만 나올 테니 이놈은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이 어떻게 했냐 하면 흰색, 검은색, 흰색 양, 검은색 염소는 이렇게 가려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다 맡겨서 사흘길이나 떨어진 저쪽에 가서 목축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면 짐승들이 서로 오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전배기만 야곱에게 줘서 네가 여기서 알아서 네가 하도록 해라.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가르고 전배기는 자기 아들을 줘서 그쪽에 가서 하게 하고, 여기는 전부 다 흰 양, 검은 염소만 딱 해서 네가 이 속에서 만약에 이 동물들 사이에서 서로 새끼를 낳는데 전배기 양이나 또 전배기 염소가 나오면 네가 다 가져라. 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신풍나무, 구슬나무, 무슨 나무 해서 야곱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 껍질을 보고 새끼를 뱄 거는 전부 다 얼룩배기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비결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생학은 알 수가 없는데 3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그걸 알려주셨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의 인생이 교정되고 속임당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와중에 야곱을 다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새끼를 뵐 때 눈앞에 보인 거 그것대로 낳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전배기만 갖겠고 너네들이 이 전배기를 관리해라. 그 다음에 나는 순색의 양과 염소만 관리해서 그 안에서 전배기가 나오면 내가 이걸 품삯으로 갖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전부 다 전배기만, 그것도 튼튼한 놈들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재산의 증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20년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야곱이 실제로 많은 걸 얻었어요. 일단 부인을 둘 얻었고, 그 다음에 부인의 여종들을 각각 또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아요? 아들이 12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막판 6년 동안을 통해서 엄청난 가축대를 재산을 확보하는,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거부가 된 다음에, 거부가 되기 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내가 돌아온 곳으로 다시 가야지, 돌아온 곳으로 다시 가야지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야곱. 이게 모든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허전하기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라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야곱의 마음을 하고 그래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삼촌 모르게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실까요?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저렇게 사람 모습을 한 일종의 우상입니다. 우상 조각인데, 저게 아직 하나님 신앙이 보편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런 우상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하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농경을 하고 축산, 간의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저런 수호신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그 가정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드라빔은 집안에 하나만 딱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드라빔의 주인공이 바로 장자입니다. 이게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라헬이 지금 집을 도망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말 안장 밑에 깔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부창부수다. 그 남편의 그 아내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쳐서 그 가정의 모든 복을 잡았던 야곱,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드라빔을 훔쳐서 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누리려고 했던 라헬, 이 둘의 그 복에 대한 그 어떤 추구,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대단히 나쁜 놈들이 둘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영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훔치지는 마십시오. 훔치지는 마시고 복에 대해서만 사모를 하시고 정당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 다 이루었지만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만이 지적했던 그의 영적인 지향이 절대로 재산에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곳으로, 혹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했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 끝까지 소중합니다. 어디를 보내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 이걸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결국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형 에서와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원한 관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형이 줄 폭력적인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가나, 이런 게 이제 가장 관심거리였을 거예요.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요한 것이 바로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피나이엘이라고 하는 이 체험입니다. 3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이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게 이제 브니엘 체험입니다. 이번 질문에 그런 거 있었나요? 왜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미리 가버려서. 맞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다 미리 떠났으니까 홀로 남았어요. 근데 이게 야곱의 영적인 지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앞에 진짜로 야곱이 쓸만한 머리는 다 썼어요. 가축대를 몇 덩어리로 나눠서 에서가 공격했을 때 하나는 괴멸해도 몇 집단은 남을 거다. 또 선물도 몇 개로 나눠서 이거 넣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거 넣고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하고 다 보낸 다음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다 벌고 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나서도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에 왜 갑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가야 되냐고요. 그건 바로 자기 가문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인간적으로 다 하고 나서도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모든 것 다 비웠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려고 남았지 않겠는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최종적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자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브니엘 체험에서 아마 우리에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환도뼈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됐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히브리어로는 야렉라고 하는 명사를 쓰는데 이게 진짜로 번역이 다양하게 됩니다. 넓적다리, 골반뼈, 엉치뼈, 심지어 남자의 생식기, 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야레크라고 하는 게 어떤 때에는 허리로도 써요. 그래서 어떤 왕의 허리에서 자녀들이 출산됐다. 이건 뭐 왕이 출산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왕의 소산이다, 그 왕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왕의 야레크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야곱도 내 허리에서 태어난 내 자녀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것은 인간의 생명력과 활동력의 원천을 이루는 그런 어떤 지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구약 성경에 이런저런 곳에서 맹세할 때 환도뼈를 잡고 맹세한다. 이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걸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런 것들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벅지 관절을 쳤다, 부러졌다, 절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야곱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힘, 그것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지략, 욕망,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분이엘 체험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이엘 체험의 핵심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게 움켜잡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뭘 움켜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움켜잡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장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움켜잡는 일종의 욕망의 움켜잡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도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다 부서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야곱이라고 이름 붙인 그 역사가 실현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랜 과정을 돌고 돌아서 다시 와서 이제야말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움켜잡던 손이 하나님을 움켜잡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거룩한 욕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분이엘 체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 체험 에서 이제 비로소 에서와 묶어졌던 모든 원한 이런 것들이 다 풀려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죠. 베델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위로가 됐고 그랬지만 서원도 여전히 뭔가 거래하는 듯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돌봐주시면 뭐 이렇게 돼서 그 이후의 삶도 사실은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계속의 그런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분이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재산을 베풀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에서와 33장에 보면 에서에게 달려가서 에서에게 입맞추고 어디가 나오더라? 이게 왜 안 나오지? 에서에게 무려 7번을 무릎을 꿇어요. 33장 4절에 나오나요? 3절에 나오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예수님, 사람을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7번을 용서를 구하면, 7번을 용서해주면 모든 것은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내가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형한테 완전히 나는 엎드릴게 라고 하는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존심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서 봤나요? 야복강의 브니엘에서 본 거잖아요. 형을 보니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뵙는 듯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보상이나 무력의 과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용서와 화해의 가장 상징적인 거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대방에서 서로 미움과 지나간 역사의 아픔과 이런 것만 자꾸 기억해내면 통일은 안 될 거예요. 상대방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같이 나눌 때 아마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이엘 체험입니다. 베델의 체험은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딜을 했던 반면에 분이엘의 체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깨지고 중요했던 인생의 무기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실제로 12지파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순간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베델의 체험도 할 수 있고 분이엘의 체험도 할 수 있지만 베델의 체험에만 머물면 아마 우리들은 하란 정도에서 부자까지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이엘까지 가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깨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의 복,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델 체험을 하시면 꼭 분이엘 체험까지 가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하고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저 분이엘 5번 있잖아요. 5번. 분이엘에 저기서 이제 에서가 그러니까 이 밑에 세일산이라는 데서 올라와서 이제 야곱을 만난 거예요. 저기 분이엘에서.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중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희가 너무 양치기가 좋았던 거예요. 너무 넓은 벌에 물도 많고, 그래서 저 숫곳에 진을 치고 살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세겜의 추장, 추장 이름이 세겜이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놈이 야곱의 딸 중에 누구예요? 디나를 너무 예쁘게 봐서 첫눈에 그냥 그걸 품고 싶어서 그렇게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강간한 것으로 안 되고 얘를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아들에게 청혼을 넣죠. 우리 딸을 달라, 그럼 너희들이 여기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계략을 내는 거죠. 좋다. 근데 우리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전부 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종족에게 우리 딸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게 보였고, 그러니까 이 세겜 이 추종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이 생사를 찢는 거잖아요. 3일째 된 쯤에 전부 다 아파서 막 골골대고 있을 때 야곱 그 시몬과 루벤이 가서 전부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학살극이 진행이 된 거죠. 야곱이 처음에는 이걸 같이 모의했다가, 야 너네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 나중에 축복도 안 해줘요. 장자권에서 다 뺏겨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야곱은 끝까지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가야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돼야 되는데, 에서하고 화해한다는 1차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숫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물이 좋고 평지고 초원이 좋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 재산을 넓히고 좀 살자, 이러다가 느닷없는 불행의 사건을 닥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다시 주시고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요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거래 비슷한 것으로 했지만 어쨌든 서원했던 그 장소로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중간에 이런저런 이방 족속을 만나서 옷 갈아입고 뭐예요? 정체성을 넘기고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방법들을 채택했고, 이런 이방으로 받았던 모든 악의 요소들을 다 벗어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겜의 의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다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20년을 돌아서 와서 베델까지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민족의 아버지, 12지파의 아버지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했는가? 여러분들이 속해 모여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나 같으면 에서를 택하겠는가? 왜 하나님은 에서를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나? 오늘 우리에게 도덕은 뭔가, 윤리는 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닥칠 변화의 모델로 설정할 수 있겠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 몇 평 사냐? 너 월급이 얼마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부동산이 얼마 있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소유형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느끼면 소유형 인간이에요. 너는 왜 사냐? 누구를 돕고 사냐? 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존재형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어떤 때는 야곱은 소유를 아주 추구하다가 어떤 때는 존재를 추구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소유형 인간이 존재형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아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소유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존재형 인간으로 자기 목적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은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의 일생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유형과 존재형 사이에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유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존재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지금 그러한 선택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건지,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청년주일에 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야곱의 일생은 사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그렇게 돌아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야곱이 진짜로 추구했던 것은 뭐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택을 받았고 민족의 조상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속해 가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질문이 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 (3장) 19절에요.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문제지에 여인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썼다고요? 우리 소성미 목사님? 이거 굉장히 깊게 해석을 하셨네요. 한번 하시죠.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네. 네. 이제 남자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유일한,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을 말할 때 남자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했던 이것이 예수님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류가 아닌
여자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여기에서 내 후손, 그 뱀이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단은 앞에 말씀해 보면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실 구원의 사역에 계속적으로 방해가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 권세를 완전히 짓누르는 그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내시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좀 충분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그런 거보다는 이게 이제 뱀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망친 뱀, 사탄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소 목사님 말씀, 이건 굉장히 그 창세기에 대한 그 깊은 그 신약 성경을 예표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죠. 너희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대적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상관이 없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거 굉장히 질문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넓이 앉아서 하시면. 잘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그 단상에도 썼습니다만, 야곱은 우리한테 진짜로 위로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끄집어내도 야곱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훨씬 더 덜 교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훨씬 교활한 야곱이 민족의 조상이 됐다면 우리도 뭔가 이룰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키엘케고르 이야기할 때처럼 우리가 존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실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국 사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누구로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 개인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야곱에게 내렸던 그 영적인 여정, 훈련, 연단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시고 승리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쓰임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 주일이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참석한 2부 예배에서는 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우리 574장 찬송을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빨리 찾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574장이에요. 400 아니고.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얼이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십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일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복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조금 착하고 조금 덜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며 훈련받고 연단받고 우리들은 깨지고 하나님만 남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의 길로 인도되는 길임을 다시금 배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본받아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점이 많고 나약한 점이 많고 실패도 있고 속임도 당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인생길에 많은 실패와 패배와 절망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베델의 체험이 이들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끝끝내 야복강에서의 브니엘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다시 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다스려가는 귀한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 젊은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새신 백성들에게 코로나19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끝끝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야곱의 생애를 보며 진정으로 택함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얼마나 소유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느냐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새신교회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